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을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면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려되 그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내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심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을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말씀을 경청하며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비밀을 아낌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오니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1.1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셨음을 확실하게 보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아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니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7대 절기를 기억하시나요? 7대 복음의 7대 절기. 복음의 7대 절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음의 7대 절기가 뭐뭐 있어요? 모르지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그렇죠? 예. 여러분 무교절 속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말씀을 들으면 되도록이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절. 여러분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이 기억이 나기를 원합니다. 초실절,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복음의 7대 절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7대 절기에 대해서 오순절까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장막절하고 속죄절하고 또 나팔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어요. 왜 오순절까지만 하고 멈췄는가 하면 나팔절부터는 참 조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어떤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일까?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허다한 무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 다음 500의 형제가 있다. 500의 형제. 그리고 120문도가 있죠. 120문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명이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70명의 제자. 그리고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3제자. 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은 한 120문도 안에 들어가야 조금 이해를 하고 들을 수 있거든요. 알아야 되죠. 12제자 수준의 영적인 신앙이 이르지 못하면 120문도의 그 신앙이 이르지 못하면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앞에 명제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6월절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타나는 절기라고 했죠. 그 다음 무교절. 무교절은 인간의 성화를 위한 절기고요. 그 다음 초실절. 초실절은 인간의 부활을 위한 절기예요.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여러분은 건너뛰지 않고 과정을 잘 통과하셨습니까? 잘 들었죠? 못 들은 분도 계시지만 이 네 가지 복음이 가슴에 푹 젖어 있어야 돼. 항상 무교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과 오순절까지는 완전히 가슴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가 하면 복음의 7대 절기 중에 이 네 가지 절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내 가슴에 푹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허다한 무리와 같은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에다가 말씀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기준에다가 말씀을 올려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말씀을 자기 기준에다 갖다 놔. 내 기준을 말씀에다 놔야 되는데 말씀을 내 기준에다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똑같은 기준에 두면 안 된다, 안 되기도 하듯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기준에다 맞춰놓고 말씀을 비교하기도 하고 말씀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책임을 전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모두가 최소한도 120문도 속에 속하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다짐하고 말씀 속으로 이제 여행을 떠날 텐데, 주여 오늘도 말씀에 깊이 젖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젖게 해주세요. 주여 말씀 속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여 오늘도 말씀에 깊이 젖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속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젖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오순절이만 강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고 감탄하는 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 감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침공을 받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소년이 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포로를 잡아간 왕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제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왕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영특하게 생겼고, 눈을 보니까 아주 총총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어야지 어리멍텅해가지고 동태눈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장래가 신통치 못해요.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래서 공부시켜서 바벨론 나라에 크게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 왕실의 예법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다니엘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왕이 하도 그 꿈이 신기하니까 어떤 꿈이었을까? 바로 이런 꿈을 꾸었죠. 왕이 꿨는데 하늘에 동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동상이 쫙 나타났어요. 왕이 꿈꾼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동상을 가만히 보니까 모습이 다 달라요. 머리가 다르고 가슴이 다르고 허리가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다 달라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와 정강이는 동철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노수에 같은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발가락인데 그 10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진흙과 철로 되어 있다. 그리고 10발가락이 있는데 이 10발가락 위에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내려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이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 10개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 이 발가락을 10개 치면서 이 동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돌이 와서 딱 내리치니까. 나온 것이 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마지막에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이 산산조각이 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다고 말해요. 이 꿈을 꿨는데 왕이 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덜덜덜덜 떨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박사들, 술객들, 해몽가들, 하여튼 훌륭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꿈이다. 이 꿈을 너희에게 한번 해석해보거라. 만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들이 거처하는 모든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고 이 왕이 박사들에게 겁박을 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너희들이 해석을 하면 내가 너희들이 큰 상을 줄 것이다. 이 왕의 말을 들은 바벨론 최고의 지식인들, 점술가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무당들, 박사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와가지고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봐라, 내가 어젯밤 꿈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면 너희들이 분명히 말을 듣고 너희들이 말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서 나한테 말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내 꿈을 해석을 먼저 하지 말고 내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거부터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박사들이 모든 술객들이 한 목소리에 똑같이 해요. 왕이여, 역대 이후로 왕같이 무리한 말을 한 왕은 없었나이다. 얼마나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박사들이 그따위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화를 벌컥 내면서 군대 장관 아리옥을 부릅니다. 군대 장관 아리옥! 이 자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갖다 거두고 죽여버려라. 명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리오 군대 장관님,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왕이여, 여기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다고 하는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녀는 저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아주 명철하게 생기고 아주 잘생긴 소년 가운데 한 소년입니다. 왕이여, 이 소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들어보라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네가 다니엘이냐? 네,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기 전에 내가 어젯밤에 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나에게 하룻밤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왕의 꿈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왕의 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까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왕의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똑같은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허리와 정강이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10개고,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상이 부러져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다니엘이 그 다음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갔습니다. 왕이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 다니엘입니다. 그래 내가 어젯밤 꿈에 대해서 말해보거라. 네, 지금부터 왕에게 내가 왕께서 꾼 꿈에 대해서 말하겠나이다. 그런데 왕이여, 제가 왕께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왕의 이 꿈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꿈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비밀에 대해서 어젯밤에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 해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기가 막힌 지혜자입니다. 다니엘은. 그 와중에서도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내가 꿈에 대해서 먼저 말할 수 있겠느냐? 당연합니다. 당연히 왕께서 꾼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말해보거라.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말을 나오냐. 자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골왕이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으러 환상을 이루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였사오며 내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든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완벽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이 제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내가 죽어도 이 나라를 이어서 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지켜낼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왕의 자리,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 굉장해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 별로 잘하고 뭐 그런 권력의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그 자리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앞으로 내게 어떻게 없어져? 누가 이 나라를 망가뜨릴까?
어떻게 나를 위협하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한 나라를 이끌고 갈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한 큰 상을 보셨나이다 그러죠. 왕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신상을 보았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리고 시작.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일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35절 시작. 그때의 쇠와 진흙과 돛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정확하게 왕의 꿈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왕이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꿈에 대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거라. 왕이여 잠깐 기다리시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느긋한 거예요 다니엘은. 칼자루를 자기가 쥔 것처럼 느긋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의 비밀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들으시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가치없이 들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드리니까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바로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목사인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러다가 성도들이 이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 교회가 필요 없네라고 할까봐 걱정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꿈에 대해서 쫙 얘기한 다음에 36절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36절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합니다. 다니엘이 말해 지금부터 왕이여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드리겠습니다.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왕이 동상의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금머리. 그러나 왕의 나라 바벨론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왕께서 죽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은혜의 나라 메데 바사가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다음 세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여기 메데 바사는 두 팔을 말하고 두 팔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가슴을 말하는데 바로 페르시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또 다음은 있습니다. 시작.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못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리와 쉬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얽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44절 이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44절 말씀 잘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여러 나라의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돌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할렐루야. 45절도 있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언은 확실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인류의 역사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멘. 지금도 진행되어 갑니다. 아멘.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 바사요, 허리는 동이요, 헬라와 알렉산더요,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예. 동로마 서노마.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빠지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까지 이루어졌는가 하면 어느 시대까지 이루어졌어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다 로마 시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발가락 10개라고. 발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것은 언제의 나라? 미래의 나라. 발가락 10개는 미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세상의 권력 구조예요. 10개의 발가락은. 예. 여러분 10발가락이 뭐라고 했어요? 열왕이라고 했잖아요. 열왕. 열왕. 온 세상의 나라들이 10개의 나라로 재편된다는 말입니다. 유럽 이미 재편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폐도 같이 쓰자 그 사람 지금. 미국은 이미 연방 제국이 되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은 52개의 주가 있고 그걸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미 52개 나라와 큰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엄청난 성들로 재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사회했죠. 근데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10개의 나라의 권력 구조로 재편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2500년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기다리는 세상입니까? 발가락 10개가 나타나 세상을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10개의 나라로 재편되어져 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발가락 10개가 나타난 날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무슨 나라? 돌의 나라.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돌의 나라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때의 시도 아무도 몰라. 1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지금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동상에 계시는 서론에 불과해요. 동상에 계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져서 열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손에 이 다니엘서가 탁 잡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다니엘서가 전체가 딱 들어오게 될 거라고 말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얘기하면 무섭게 들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말씀이에요. 즐거움의 메시지예요. 행복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좀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만큼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 집중하시라고 말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텔레비 켜놓고 예배 드리지 말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손에 잡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쫙 벌어질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탁 하고 쳤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돌이 내려왔어요.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탁 하고 치니까 모든 동상이 다 없어지고 돌의 나라가 점점점 커지더니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콱 하고 쳤어요. 그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돌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 되시는 분이에요.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머릿돌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한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설명한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사건 하나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돌의 나라. 돌의 나라. 돌의 나라. 돌의 나라. 이 돌의 나라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돌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그 국권이 세워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구조가 10개의 나라로 재편돼서 그러기에 국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돌의 나라는 성도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뻐 뛰고 하나님 할렐루야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올라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나 로마의 시저나 가이사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잡아보았지만 결국은 이들이 10년도 못 가서 다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권력이 평생 갈 것 같지만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를 이뤄보려고.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역대 왕들을 보면서 현재 왕들이 교훈을 좀 삼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면
권력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아멘. 아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할렐루야. 죽기 싫어하는 사람 죽어요. 죽어요, 안 하는 사람도 죽어요. 죽으면 우리 육체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죽으면 육체가 땅으로 가지요. 육체는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지요.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 가르쳐드린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서 영혼이 거기서 삽니까?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오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혼이 살지 않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멘. 네. 언제 들어올까요? 예수님 재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와서 무덤을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고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음이 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믿음이 있는지. 이것이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나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 설교하면서도 내가 복음의 7대 절기를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의 7대 절기. 6월절. 따라 해봅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의 7대 절기가 가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갖다가 기독교인이라. 기독교. 구원받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예.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이 7가지 복음이 가슴에 깊이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엔 안티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티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가짜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복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해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들.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은 복음이 가슴에 푹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동상의 계시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무엇인가? 결국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왕이 되고 때로 대기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세상을 틀어쥐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이용하고 하지만 결국 승리자는 누구예요? 성도다. 성도. 할렐루야. 성도. 네. 믿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게 축복 중에 그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 제왕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가 지배해요?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돌의 나라는 메시아 나라뿐만 아니라 성도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된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결국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인사합시다. 예수 믿기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참. 예. 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처럼 한번 봐야지.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헬라의 알렉산더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로마의 시저나 가이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아요. 그냥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주여. 혹시 우리 야가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예.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전 세상을 다 지배하고 인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열병에 걸려서 마차에 죽어요. 마차에서. 그 대단한 알렉산더가, 여러분 알렉산더가요 전 세상을 다 점령한 뒤에 전 세상을 다 점령했어요. 알렉산더가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인도는 너무 미개한 거야.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저까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버렸어. 점령 안 해버렸어. 그리고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 인도의 겐지스강 앞에 서가 하는 말이 앞으로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왜? 다 점령할 땅이 없어. 나라가 없는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전쟁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전쟁이 없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잡아먹을 나라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무너뜨릴 나라가 없으니까 무슨 재미로 살까 집으로 돌아가다 그냥 열사방에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마차 안에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보세요. 돌고 도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0년? 요즘 오래오래 산다 보니까 막 120년, 130년, 150년까지 살고 싶죠?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건강관리를 잘하고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도 이 집이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입니다. 하늘의 성도. 돌의 나라의 성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돌의 나라, 그곳이 우리를 위한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세마포옷을 입고 올라가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면 저는 바라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요?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생명을 걸어봅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보여주실 때 이 나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 세상에 생겨나서부터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병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뭘 뜯어먹고 사는지 아세요? 풀 뜯어먹고 살아. 풀 뜯어먹고.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다음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결국 그 일을 이루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제국을 완성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왜 이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상식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생각이 드나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못해요. 만약에 미국이 페르시아나 로마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거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영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주여.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상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국의 역사들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이 돌의 나라도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끝이 납니다. 다 끝납니다. 인간의 역사를 또 인간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마귀는요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동상의 계시를 통해서 또 다니엘의 그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간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친지 아세요? 다니엘이가 직접 꿈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을 바로 이런 꿈이에요. 큰 바다가 지중해인지 페르시아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큰 바다에 큰 짐승이 4마리가 튀어나와요. 그 다니엘의 꿈속에서 첫 번째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큰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를 보니까 날개가 달려,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어요. 두 번째는 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을 보이죠, 하나님. 그런데 곰의 입을 보니까 이 세계 뼈 같은 것이 입에 물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나라 세 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큰 표범이 나타났어요. 이 큰 표범을 보니까 몸뚱어리를 하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4개. 날개가 4개 달려있어요. 바로 표범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 유튜브 가서 보면 사자, 호랑이가 있는데 사자, 호랑이보다 표범이 더 빠르다는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 표범한테 걸리면 어떤 짐승도 다 잡혀요. 그러니 이게 왜 보여줬냐면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1인자예요. 알렉산더가. 아주
빠르게 속도전을 통해서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군대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알렉산더의 속도전에 다 당합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네 번째는 뭐예요? 짐승이 하나 나타나요. 이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보니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는데 뿔이 10개가 있어요. 뿔이 10개. 보통 짐승들은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짐승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앞에 있는 짐승보다 가장 힘이 세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가장 힘이 세요. 너무나 무서운 꿈을 다니엘이 꾼 거예요. 그 성경은 다니엘이 요절했다고 요절했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꿈이 이런 꿈이 다 있어. 하늘의 하나님이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 그 꿈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꿈의 해석을 말씀하세요. 앞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동상의 계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짐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라든지 계시를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동상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그런 걸로 보여주고 숫자로 보여주고 그 다음 짐승으로 보여주고 성경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에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된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후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욥도 마찬가지. 요셉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인데 두 가지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한 가지는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 한 가지인데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한 가지 계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와 똑같은 원리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동상의 계시가 다시 짐승의 계시로 내용은 같지만 중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어 바사요. 곰이요. 곰. 예. 허리는 돈이요. 헬라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예. 발가락 10개의 나라가 미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이 10개요. 이것은 10개의 나라, 즉 미래 나라. 그러니까 발가락 10개나 뿔은 똑같이 미래 나라. 할렐루야. 네. 그때 하늘에서 돌이 나타나서 발가락 10개를 치는 것 같이 하나님 마지막에는 10개의 미래 나라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몇 시에? 34분이요. 34분이요? 조금 더 넘게요. 네.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7장 1절부터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갖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현해함을 받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또 보니 여기서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가 같다고 했어요? 사자와 같고, 그죠? 뭐가 달려 있다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는 중에 내가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뭐예요? 이것은 바빌론의 정부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정부의 특성. 바벨론 나라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나라죠.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거울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은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잡아보십시오. 두 번째 지적은 뭡니까? 곰인데 그런데 그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곰의 나라, 이 정확하게 보여주죠. 각 나라마다 이렇게 특성들이 있잖아요. 꽃을 우리가 보는 특성들이 있죠. 우리나라 꽃은 뭐예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 무궁화는요 지는 듯 하다가 또 피고 꺾이는 듯 하다가 또 살아나고. 무궁화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일본 꽃은 뭐예요? 일본 벚. 사쿠라, 벚꽃. 벚꽃은 뭐예요? 확 폈다 확 져버려요. 네, 그거는 4월 벚꽃놀이 할 때 보세요. 확 폈다 그냥 확 져버려요. 그래 일본을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미국은 뭐예요? 미국 꽃. 파피아. 그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내가 미국 꽃이 아니고 미국 꽃이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그 캘리포니아 꽃은 파피아. 파피아 참 아름다워요. 파피아.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 미국을 상징하는 꽃이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여기 나타나는 짐승을 한번 여기 파피아 꽃이거든. 이게 파피아 꽃. 이쁘지? 여기 나타나는 짐승을 한번 봅시다. 바벨론은 사자와 같다. 그래, 사자와 같다. 네, 여기 바벨론 사자와 같다. 근데 사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꼬무니가 큰 것이 아니라 머리가 크죠. 숫사자는 그래요. 숫사자. 근데 이 숫사자의 특징은 뭐군요. 이거는 숫사자는 사냥도 못해. 이거는. 신기해요. 사냥은 암사자가 다 해요. 그 암사자가 사냥하고 딱 갖다 먹으려면 이건 옷에 나타나가지고 다 새끼도 쫓아내고 마누라도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지 혼자 다 먹어. 사자.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자가. 네. 머리가 아주 크고 화려해요. 이 바로 바벨론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화려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꽁무니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바벨론이라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이 사자 동상을 다 그림을 그려놓든지 동상을 만들어 놓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어떻게 상징을 그렇게 잘 알고 사자로 바벨론을 표현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 다음 보세요. 메데오 바사. 이 메데오 바사를 보면요. 어때요? 메데오 바사는 곰이란 말이에요. 곰. 네. 곰은 어때요? 곰은 은큼해요. 은큼. 곰은 참으로 은큼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도 은큼하게 해요. 전쟁을. 그렇잖아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때 은큼하게 하잖아요. 수로를 막고. 네. 그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짐승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7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표범은 짐승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알렉산더가 신속하게 나라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짐승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표범인데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4개예요. 왜 보면 하나인데 머리가 4개일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들을 4사람을 거느리고 다녀요. 아주 왕의 명령이라면 잘 듣는 그런 사람들 4사람. 그런데 이 알렉산더 역사를 읽어보면요,
알렉산더 대왕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나라를. 둘이 있는데,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비참해 다 죽어버려요. 그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오래 살리고 30살인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그 장군들이 이 나라를 4개로 쪼개서 가져가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 네. 바로 그거예요. 이 표범의 몸은 하나인데 이 얼굴은 머리는 4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다니엘서에게 그렇게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았을까? 다니엘서에 알려줬을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해해 주세요. 네. 7절 시작. 내가 바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원이죠.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려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물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 이 로마는 앞에 있는 짐승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더 무서울까? 왜 더 무서울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일을 로마가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찾아온 거지.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3번째 나타나. 그런데 4번째 짐승 끝에는 뿔이 10개라. 뿔이 10개. 뿔이 10개라고 하는 건 로마 시대가 다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려 올 때에 다시 이 땅에 로마가 남아있지 않고 10개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10개의 나라는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10뿔의 나라는 언제 있을 나라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있을 나라. 바로 미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세워진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오시기 직전의 나라가 미래의 나라. 할렐루야.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해요. 아주 강해요. 바로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10개의 나라를 편성되어서 이루는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렇다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을 다 가지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은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성도의 나라로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는 성도의 나라가 마지막에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다니엘서가 딱 쏙 들어가기를 바라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두근 해줄 수 있어요. 이 10뿔의 나라는 연방의 나라와 같이 하나인데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고 지금은 미국이 연방 제국으로 돼 있고 한 나라에 52개 주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의 4배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라 그 말이에요. 모든 주가 법이 다 달라요. 미국은요. 네. 각 주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맞게 주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 그 나라도 분명히 연방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 11번째 뿔이 등장을 해요. 7절, 8절 말씀 아까 읽었죠? 거기 한번 봅시다. 자, 8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번째 나타나는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한 뿔이 유실볼인데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리 그랬잖아.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11번째 뿔이 나타나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린다고 했잖아요. 3개의 뿔을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3개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통합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직접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나라는 발로 밟았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았다고 했는데 이 7나라를 적그리스도가 손에 쥐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계획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읽어보시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이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적당하게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뭐 땜빵 때우듯이 그렇게 예수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난일 다 하고 내가 즐길 걸 다 즐기고 그렇게 예수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의 현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뉴스들을 접하고 살아가요. 신문도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들 해요. 그 실상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그 성도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다니엘서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 역사적 사건의 위기를 넘긴 사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는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후렴부터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으로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차렸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성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몸을 가진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돌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외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